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좋으시죠?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이처럼 예배하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 3절을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했고요. 민수기 21장 1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에서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두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와 시네가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다 모이다는 말입니다. 모이다는 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모이는 것. 사실 그것이 또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예10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명령인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별하라는 거죠. 거룩은 구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별됨. 그러나 이거는 그냥 단순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세퍼레이트 시켜서 속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 날은 오직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도 드리고 모든 나의 정력도 드리고 모든 내가 하는 그 모든 삶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계명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날에 다른 것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적으로 말씀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쇼핑 다니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즐기고 운동을 하러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마음이 찔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래도 될까요? 성경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교보사회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 주일밖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센셜한 것들. 뭐 장을 봐야 된다든지 빨래를 해야 된다든지. 저는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간과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오직 주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 복 주려고 불렀어요. 그것도 영원히 복 주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복 주시려고.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복이죠. 예배하는 것이 복이죠. 우리 삶에서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 다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 불편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에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날을 복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잘 지키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의 복은요, 주일을 통해서 주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쉼을 가져야 됩니다. 쉼을요. 하나님도 쉬었는데 왜 우리가 안 쉽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쉬었는데 우리가 안 쉬면 그거 하나님 거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죠. 쉬운 말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분의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요, 이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고, 그것이 이제 부활 후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개념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쉼을 또 갖고, 그러나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하신, 컴플리티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오직 우리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도모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다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주일을 지키시는 복된 메시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할 때에 우리가 더디 가는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풍성함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미주 서부 개척시대에 마차 한 무리가 중부 세인루이스를 떠나서 서부의 오리곤을 향했습니다. 일행 모두는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이동을 멈추고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어떡하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에도 좀 달리면 안 되겠느냐 제안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의견의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두 팀으로 결국 나눠서 출발하게 됐는데, 한 팀은 주일에는 쉬는 팀, 한 팀은 주일에도 달리는 팀, 두 팀으로 나눠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팀이 더 빨리 갔을 것 같지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천지 만물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시면서 우리에게도 쉬라고 하셨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면서 살아야지 모든 것이 잘 워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그 이치들을 갖다 여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이치들을 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은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인본주의 사회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들이 자유주의 교회들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들이라고 하는데도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래, 이거는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이상을 실현하라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떻게 위로를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그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축복의 기초는 바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초 굉장히 중요하죠. 부실하면 안 되죠. 건물도 기초가 부실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죠. 공부도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더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가 잘 안 되면요, 우리 신앙은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진심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주일 성수를 못해요. 신앙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땐 이랬다, 저럴 땐 저랬다, 자꾸 흔들리고요,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시는 메시아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얘기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 시대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축복은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예배 하나로 복을 받았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있습니까? 예배 하나로 복을 받았어요. 그들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았어요.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뭘 응답하십니까? 복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약속, 언약이라고 얘기하지요. 성경은 다 언약이죠. 언약적 축복을 담고 있죠. 그러나 가인은 왜 저주받았습니까? 예배 한 번 잘못 드려서. 예배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18세기 유명한 설교가 휴 블레이어 목사님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이건 뭐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만큼 우리 삶에 예배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예배로 초대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온통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본문의 저자는 알 수가 없지만 표제가 보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용도만 나와 있는 경우는 이것은 제사에 사용된 예배 감사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보면은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때는 그런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감동,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도, 시선도, 모든 고백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한세영 목사 얼굴을 보면 즐거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본다면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리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말은요, 깨뜨리다, 귀가 먹게 하다, 기뻐서 소리 지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요, 과거 고대 근동에서 왕이 막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개선을 할 때 백성들이 그 성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크게 질렀죠.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쓰였던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막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요. 자,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냥 맥이 없고 막 이렇게만 드리는 줄 아는데요. 물론 그래도 회당 예배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 캔틀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읊조리는 시계. 그러니까 시편은 읊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레고리안 챈트 알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랩이에요, 랩. 예,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메론산 그 축제에서 대형 사고가 났죠. 예. 또 그 전에도 보니까 어느 이렇게 층계를 임시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춤추다가 다 무너져 갖고 압사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배가 즐거워요. 춤추며 박수하며 막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는데 박수하라고 안 했어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박수하는 거 하지 않아요. 일부러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뻐서 마음에서 박수하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내 영혼이 기뻐서 박수하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예배는요, 칼빈의 말대로 전반적으로 엄숙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법궤로 인해 춤을 추던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춤을 추며 소리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그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도리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던, 아주 춤을 추며 뛰놀던 다윗을 보며 업진여겼던 미갈과 같이 오히려 그런 것을 터부시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허울 때문에 그래요. 이 유교적인 허울,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그렇죠? 그 습관, 관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자꾸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즐거움도 다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을 그것으로 정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방법론이 돼서 아니에요. 박수 칩시다 해갖고 뭐를 해갖고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마음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즐겁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49편 3절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거 다 예배 시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춤추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체면을 차린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좀 체면을 차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반드시 춤추며 기뻐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소원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예배를 통해 받는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에 더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3절이 또 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조롱하는 말이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되고 육신도 고침을 받고 삶에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에 3절 하반절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불편합니까? 예배하는 것이 불편합니까? 교회로 나오기가 불편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갖고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여 두 다리가 걸을 수 있어서 혹은 휠체어라도 우리 전사님처럼 휠체어라도 타고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생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고아인 줄 알고 혈연단신으로 혼자서 외롭게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유일한 피부치였는데 평생을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근데 위암말기 환자로 이제 죽게 되니까는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자식을 열심히 더 찾아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인즉슨 그 아들이 갓난아기였을 적에 아내와 가정 불화가 있어 갖고는 아내에게 아들을 맡기고 생리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런 아버지, 부자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이 부자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그분이 참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됨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아무리 이렇게 힘들게 살더라도 그 아버지께로 갈 때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현실이 힘들어도 아버지께 갈 때는 굉장히 막 기분이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가 뭐 주지 않아도 무슨 기대감이 있고 괜히 마음이 들떠 있고 기쁘고,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생겨도 어때요? 당당한 거죠. 뒷배가 있잖아요. 뒷배가. 근데 그냥 재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섭리의 주,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터치합니까?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4절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첫째는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하는 사람은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셋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에 빌립 E. 하워드라는 사람은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가시는데 고난도 감사의 제목이고 역경도 감사의 제목이고, 그렇죠, 아픔도 슬픔도 감사의 이유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한 것이죠. 이에 중증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이냐? What is my identity?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누군들 어느 크리스찬인들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심을 받아 그의 소유와 백성과 기르시는 양이 되어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송축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당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 문이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궐로,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문이다. 또 예배당이 하나님의 궁정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늘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 건물이 뭐 이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자꾸 여러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러면 주님 계신 그곳이, 그렇지요, 하늘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예배가 바로 천국에서 드리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디멘션의 완전히 다른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모리슨은 말합니다. 예배란 내적 경건함이요, 하나님의 현존에 영원히 무릎을 꿇는 것이며,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그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인식함 위에 그와 비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비밀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개인과 주님과 나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비밀 교제를 나누고 가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본문 5절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한번 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에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선하다는 말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본래의 뜻은 악의가 없는 선함뿐만 아니라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실로 완벽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성품과 역사와 영광을 비롯한 그의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완전하다는 것인데요. 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때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 아무리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 속에 산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분을 예배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영원히 실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일순간에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한 인자, 영원한 성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원칙과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원칙과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난도 사랑에, 채찍도 사랑인 것이고요, 그것도 신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했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고 더 신앙이 성장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고난을 대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도 은혜요, 고난도 감사의 조건이요, 고난도 찬양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춤추며 찬송하며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샘 스톨스라는 성실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스테이크 전문점 수석 웨이터였는데 돈을 팁으로 많이 받았어요. 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은 받은 돈으로 포커 노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포커를 하면서 이제 갓 결혼한 아내에게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I'll be there in 15 minutes. 15분 있다 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심사는 그게 아니죠. 도박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죠. 끝날 때까지. 그래갖고 밤새도록 포카를 쳤는데 새벽 4시가 돼갖고 몰래 엉금엉금 기어갖고 문을 살짝 열고 싹 들어갔는데 그 거실에 아내가 아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내가 한숨도 못 잔 것이죠. 남편이 전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15분 후에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는 막 겁이 나갖고 남편이 어떻게 나가 싶어갖고 밖에 나가갖고 열심히 거리를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찾아보고 막 그랬다는 것인데 그래도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남편이 딱 나타나니까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그 도박에서 손을 끊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말합니다. 도박이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 도박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일, 또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세영 목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서 주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들 많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기쁨이 항상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고 정말로 그래서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더욱 넘치는 은혜를 늘 받아서 돌아갈 때는 그냥 사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받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도 상관이 없어요.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꼭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